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우여곡절,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위기냐면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 블레셋의 군사가 병거가 3만이래요. 병거가 3만이요, 또 마병이 6천이요. 그 병사들은 해안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비행기와 최신 무기를 가지고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600명. 저쪽에는 병거가 3만이에요. 말을 타는 기병이 6천이에요. 그 칼을 들고 덤벼드는 보병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에 맞서서 싸우는 이스라엘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딱 600명만 남았는데 그나마도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사기는 완전히 바닥에 있는 거예요. 싸움이 됩니까? 저쪽은 어마어마해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칼이 딱 2자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농기구 들고 싸우는 거예요. 돌멩이 들고 싸우고. 사울 왕과 요나단 외에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해요. 시작과 함께 바로 이스라엘은 전멸해요. 600명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오합지졸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2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2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그 병사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확장한다면 지금 전쟁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2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세고 사람의 수가 많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요나단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 당연하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 또한 여호와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 문제로, 또 부모 자식 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오늘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다 경험하시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기적, 크고도 놀라운 기적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사건 자체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 20명을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인데, 그냥 이 본문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이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600명밖에 안 되는데 다 도망가고 오합지졸만 남은 600명인데 병거가 3만이요, 기병이 6천이요, 또 해안에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이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 병사, 자기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비서죠. 비서, 부하예요.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정탐하러 갑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걱정되고 하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들의 무기는 무엇인지, 그들의 보급로는 어떻게 되는지 정탐하러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탐을 하면 어떻습니까? 숨어서 몰래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걸리면 잘못하면 포로가 되든지 죽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부하 군인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있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숨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리라.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당당하게 블레셋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숨어서 몰래 영탐을 해야 되는데, 정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블레셋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두렵고 떨리죠. 무서워요. 하지만 요나단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가운데, 잡히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가서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철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해안 민족이라 너무너무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11장에 보면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모인 이스라엘의 군인이 몇 명이냐면 33만 명이에요. 그 전에는 40만 명이 모였었어요. 30채와 33만 명이 모였다고 치면 33만 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다 도망간 거예요. 600명만 남은 거예요. 자,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33만 명 빼기 600명은 몇 명입니까? 32만 9,400명. 그렇죠? 예. 제가 이걸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99.8%가 도망간 거예요. 예. 무서워서 두려워서 99.8%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어요. 그죠? 예. 다 도망가 버렸어요. 99.8%가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 바라보고 블레셋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나단은 99.8%가 도망갔는데 블레셋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먼저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죠?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내게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 제발 제게 보여주시면 제가 그거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막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표징은 이것인데, 우리 사무엘상 14장 10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된다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군인들이 이렇게 경비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을 딱 대고 이렇게 경비를 서요. 그러면 수상한 사람들이, 간첩이나 수상한 사람들, 스파이들이 딱 오는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손들어. 그러죠? 손들어. 꼼짝 마. 아니면 너 이리 와. 뭐 뒤로 돌아. 막 이런 걸 해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거기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거나 너 이리 와봐. 너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블레셋 군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경비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 이스라엘 사람이지. 너 수상해. 너 거기 꼼짝하지 마. 하거나 너 이리 와봐. 너 뭐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이리 와봐 하면서 이제 체포하려고 하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 이리 와봐 할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고 할 때 두렵죠, 무섭죠, 떨려요.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포로가 되면, 왕자인데 포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당당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로 두 사람이
20명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표정은 무엇입니까? 환상이나 꿈에 또한 내 귀에 들리는 그런 말씀 맞아요. 분명히 꿈으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여호와의 표징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지금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표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라 하면 당당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생이에요. 그런데 앞에 말한 여호와의 구원과 마찬가지예요. 영생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여호와의 구원 역시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표징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을 바라보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의지하면 능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앞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무기 든 자, 부하죠. 부하 군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사람도 분명히 두렵고 떨릴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을 따르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요나단의 그 조력자 부하 장수가 필요 없어요. 요나단만 있어도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역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단 한 명만으로도 능히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번거롭게 그와 동행하는 조력자, 부하, 무기든 자, 동역자를 세우신 데는 바로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갈 때에 많은 환경과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때에 내가 요나단이 될 수가 있고 또한 그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요나단의 역할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요나단을 돕는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요나단이냐 동역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순종하며 뒤따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표징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표징을 주셨고, 또한 무기든 자처럼 앞서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뒤를 순종하며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군인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무기도 없어요. 사기도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해요. 병사가 셀 수 없이 많아요.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가 3만. 병거가 3만인데 여기는 군사가 6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리고 14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이 자기들끼리 두려워서 무서워서 공포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죽이다가 도망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누리부가 8월 8, 9, 10 수련회를 갑니다. 8월 8, 9, 10 어디로 가냐면 말리포 해수욕장으로 수련회를 갑니다. 몇 명 정도가 가냐면 보통 150에서 170명 사이가 우리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사랑누리부는 장애를 가진 성도님들이 장애를 가진 성도님들이에요. 그것도 지적 장애,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활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리포로 수련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해요. 제가 아는 장애인 부서가 있는 교회들은 여름 수련회를 하루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제 1박 2일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간혹 정말 2박 3일 하는 교회도 딱 한 교회 봤어요. 대부분은 다 하루에 끝나거나 또 토요일 주일을 낀 1박 2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장애인 성도들은 수련회를 원하는데 교사가, 봉사자가 1대1로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교회에서 수련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을 껴서 이렇게 수련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장애인 분들이 70명이 가면 교사나 봉사자, 안전용으로 따라가시는 분이 1대1이기 때문에 70명, 최소 70명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텝으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한 2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160명이 수련회를 가게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는 엄두를 못 내요. 왜냐하면 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랑누리부는 저 멀리 다른 교회가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곳으로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련회를 계속 갔다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누리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누리부가 수련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많은 봉사자가 필요한데 보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감동이 되시면 봉사자로 신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블레셋을 바라보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표징으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삶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스 기도하겠습니다.